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저분은 분명히 그 예언자이시다 또는 저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있겠는가? 성서에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했다. 이렇게 군중은 예수 때문에 서로 갈라졌다. 몇 사람은 예수를 잡아가고 싶어 하였지만 예수께 손을 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오늘 그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두고 논쟁을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저분은 분명히 예언자시다 또는 저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수 없다.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군중들은 예수 때문에 서로 갈라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두고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누구도 예수와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를 만나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와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실제로는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진리에 관련된 논쟁은 결코 진리를 밝힐 수 없습니다. 진리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삶의 문제고 진리는 실제로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논쟁 그것이 곧 진리를 삼켜버려서 진리 자체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논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진리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논쟁함으로써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오류를 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진리 자체로 오신 예수를 논쟁거리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무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무리도 이 논쟁의 늪에 빠져버리면 실제로 온전한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진리의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구구한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늘 있어 왔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그리스도라는 말 아주 자주 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써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 예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를 동의어로 많이 쓰지요. 성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동일화 시켜서 많이 쓰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히브리 말에서는 메시아로 표현하기도 하죠.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 구원 자체인 구원자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확하게 좀 우리가 알아본다면, 우리말로 바꾸어 본다면 뭐랄까? 그리스도는 깨달은 자예요. 깨어있는 자죠. 무엇을 깨달았는가라고 말한다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느님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 존재 자체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진리를 깨달은다인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제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를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굳이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을 예수님이 늘 썼던 말이지만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세상에는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존재로서 살아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나 자신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세상에서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나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온전히 하나인 살아있는 존재가 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 자기 자신의 온전한 깨달음, 성령 안에서 깨달은 자를 바로 그리스도라고 표기할 수 있겠죠.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것. 지금 여기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라는 말 자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엔 도무지 근거가 없는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사는 존재. 그게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나라는 거예요. 나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미사의 봉기도에서는 늘 이렇게 쓰거든요. 봉기도의 핵심은 늘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바치는 기도가 봉기도의 형식이에요.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기도이면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기도가 봉기도의 형식이거든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삼위일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특별히 성부께 기도를 바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부께 바치는 기도가. 거기에 꼭 뭘 집어넣냐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말은 깨어있는 자. 그러니까 성자 우리 주 예수 깨어있는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기도를 바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부께 기도를 바치지만 성자에 대한 말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제 성자 예수를 제일 먼저 앞에다 넣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깨어있는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자께 직접 바칠 때, 예수께 직접 바칠 때, 그리스도께 직접 바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깨어있는 자 예수, 깨어있는 자 그리스도, 깨어있는 자 주님.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기도의 아주 중심에다 넣죠. 미사 예물 기도 때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바치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깨어있는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기도를 바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사의 영성추후 기도일 때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이 기도를 바칩니다. 이런 뜻이죠. 성부께 바치지만 마지막에 성자께 대한 말이 있을 때도 이렇게 합니다.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깨어있는 자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성자께 직접 바칠 때는 예수님 그리스도께 직접 바칠 때는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바치죠.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의 대표적인 고백을 하신 분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깨어있는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 깨어있는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확인해 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다르게 고백한다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깨어있는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하느님이라는 뜻을 통해서 우리 고백한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의 예언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는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인간들의 분별 생각으로 하느님을 죽인 거죠. 인간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의 핵심에 들어갈 때는 늘 깨어있는 자 그리스도, 자신이 깨어있는 자 그리스도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자기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쓰고, 핵심은 살아있는 존재가 나다. 또랑또랑 성성적적하게 살아있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진짜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 참된 나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는 그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존재가 어디서 내려왔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그 존재를 찾을 수 없어. 규정할 수 없어. 조건 지을 수 없는 나, 규정할 수 없는 나, 그게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 이게 바로 참된 깨달은 자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나래. 에고가 나래. 그래서 깨닫지 못한 자 있죠. 깨닫지 못한 자는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몸과 마음이 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그리스도는 깨달은 자다. 이미 성취된 존재로서, 구원된 존재로서 사는 자다. 일 없는 자로 사는 거다. 왜 일 없어?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 일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 이 현실을 관하는 게 바로 관상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이죠. 있는 그대로의 눈앞에 이 현실이 바로 하느님의 현실이고요. 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뭘로 봐? 늘 내 육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대상, 경계, 생각, 감정, 오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나와 세계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의 물결이요. 그림자지, 그림자.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퐁당퐁당 빠지게 돼 있어요. 오늘 지금 남도에는, 특히 우리 고향 땅에는 꽃이 만발했어요. 오늘 유채꽃도 보고요, 벚꽃도 보고요, 그리고 산을 돌면서 이러저런 꽃들을 보았는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보는 그 봄의 꽃과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봄의 꽃의 차이가 있어요. 온전히 깨어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꽃이 바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꽃이에요.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 막 나를 꽃피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지.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뭔만 봐? 대상으로만 봐. 꽃 그 자체만 봐. 그래서 꽃이 아름답다, 예쁘다라고만 하지 그 근거가 나라는 사실을 몰라. 나를 드러내고 있단 게 꽃이. 어때요? 꽃만 본단 게. 꽃의 주의를 그렇게 되면 꽃에만 주의를 모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주의는 흐릿하게 처리되는 거잖아요. 꽃이라고 하는 경계, 봄꽃이라고 하는 경계, 벚꽃이라고 하는 유채꽃이라고 하는 경계를 보면서 그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모아서 그것에 빠지면은 그 존재가 눈앞에 있는 이 존재가 온전히 나의 물결, 나의 존재로 보이면 어때요? 주의가 그것에 크로즈업 되면서 주의가 모아지지 않는다면 크로즈업 되면 다른 것들은 흐릿하게 처리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면 그 꽃 주위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죠. 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허공이잖아요. 허공이 사실은 그 꽃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의가 모아지지 않는다면 허공 전체도 주의를 흐트리고 땅에서도 주의를 주지 않고 허공에도 주의를 안 둔다면 어느 대상에도 마음이 없으면 지금 여기 있는 그 자리, 나 자신 저절로 일어나는 그 사실 자체가 전체가 나를 드러내고 있는 놀라운 하느님의 한 송이의 꽃으로 세상이 드러나고 있고 나의 한 송이의 꽃으로 세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모두 다 그냥 찰나찰나 순간순간 온전히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냥 지금 여기 이것 아무것도 없는 자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이 세상 안에 온전히 저절로 드러나는 무의자연의 현상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자는 근본적으로 양면을 양날개로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꽃과 봄의 세상이 뭡니까? 분별의 세상이잖아요. 온갖 것들이 다 보이는 세상. 이 분별의 세상은 무분별의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무분별의 세계가 뭐야? 하느님의 세계, 나의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과 분별의 세계가 양날개로 날아오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것이 되는 거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분별의 자리가 분별의 세상을 통해서 그 결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역시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깨어있는 자 그리스도인 확인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나, 이게 무슨 나예요? 무분별의 나, 분별하지 않는 나. 바로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존재인 내가 바로 알파요 오메가인 거예요.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시작되고 모든 것은 나에게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고 가지 않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온전히 드러내 있는 그리스도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절로 일어나는 그리스도. 이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리죠.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리인 거죠. 어디에도 마음이 없는 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 자리, 하느님의 자리, 진리 자리, 본성 자리, 눈앞의 자리,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당처. 이게 바로 온갖 것들이 그 안으로 규결되어지는 낙처. 스스로 드러나는 자리인 자성.
이게 저절로 드러나는 성품인 나. 이것을 비유로 얘기한다면 거울과 같아서 온갖 것을 다 비추고 있는 그것. 그림 그리는 캠퍼스와 같아서 그 캠퍼스에 온갖 것을 다 그리지만 캠퍼스는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화관 스크린처럼 온갖 모양을 다 드러내고 있지만 스크린은 늘 그 자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의 액정이라고 한다면 액정을 통해서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지만 액정은 늘 있는 그대로 그 자체죠.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어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그림자인 아름다운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를 깨닫는 자, 그것이 나거든. 그죠? 그래서 꽃, 나무, 산들, 그리고 인간의 5만 가지의 감정, 생각과 느낌, 내가 만나는 온갖 사건, 상황, 세상 만사 모든 것,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무분별의 세상을 통해서, 무분별의 나를 통해서, 무분별의 하느님을 통해서, 경계 없는 하느님을 통해서 온갖 차별 세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해하십니까? 모든 일의 본바탕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찰나찰나 순간순간 살아가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성성적적한 나,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나, 텅 비어 있으면서 온전히 충만한 이 그리스도 자리에서 온갖 차별지, 있고 없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그 형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텅 빈 충만. 이게 이제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자리요, 깨어있는 자리고, 그 깨어있는 자리로 사는 사람을 깨어있는 자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충격적인 삶의 아주 상황을 맞들였을 때 내 내부에서 나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이지? 이게 뭐지? 내 내면에서 계속해서 이게 뭐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 알 수 없네? 이 먹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삶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온 세상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만 하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창조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제로서 사는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신비롭게도 하느님의 손길, 그러니까 늘 잘 되는 그 순기능을 경험하면서 살았거든요. 순기능,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이 잘 돌아가고요. 마음 먹은 대로 일할 수 있었고요. 마음 먹은 대로 그 사제 생활이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때는 별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걸리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 무엇인가 자꾸 걸려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자꾸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되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경우의 수들이 불규칙한 반칙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이대로, 이건 순리대로 가면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반칙이 계속되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된 유일한 동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거였어요. 왜 잘 진행되던 나의 삶이 이렇게 꼬그라지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왜 이렇게 반칙 현상이 많이 생기지? 왜 예측대로 되어지지 않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 게 많구나. 그런데 생각으로만 살면은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은 잘 되는 거고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은 미리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영역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것뿐이구나. 실제로는 나라는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땅에 어떤 근거도 갖지 않는 존재. 그 어떤 것에도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살아있는 존재는 존재 근거가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계를 만났을 때부터 제가 사실은 이 공부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 나의 눈을 떴던 것 같아요. 하느님의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아라. 하느님의 눈으로 들어라. 하느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분별 생각이 만들어낸 거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 깨달은 자로 보지 않으면 모든 행위가 다 진실이지만, 깨달은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진실이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다 생각 분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야만 비로소 진리를 살 수 있고, 깨달은 자로 살아야만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살 수 있고, 나답게 살 수 있고, 나로서 살 수 있고, 내가 되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점점점 분명해진 것은 요즘에 와서, 최근에 와서는 정말 의심 없이 바로 그거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깨어난 자, 깨달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깨어난 자로 세상을 보면 비로소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요.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의 이 세상 모든 것이 나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실제로 나는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내 생각으로 보게 되니까 그것 사실은 진실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그건 환상을 보는 거죠. 우리 옛날 홍길동 소설 있잖아요. 홍길동 소설에서 홍길동이는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요. 형을 형이라고도 부르지 못했답니다. 아시죠? 있는 그대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실제로 뭐 해야 돼?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서자는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당대의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잖아요. 예?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나를 낳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그게 진실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모두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 깨어난 존재로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그 눈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 오늘 또 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지만 하느님의 눈이 떠지고 내 눈이 하느님의 눈과 둘이 아닌 안목이 온전히 열려서 깨달은 자가 되면 뭐예요? 꽃과 바위와 나무와 들꽃과 온갖 것들이 다 다르게 드러나는 온갖 세상들이 다 나의 물결인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몸들이고 내 몸들인 거죠. 그래요.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결입니다. 차별로서 드러나는 온갖 세상이 평등지로서 나의 온갖 모습,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애곡된 세상을 애곡된 세상으로 봐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애곡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따로 있는 분별 세상 모두가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생명이요 내 생명임을 저절로 알게 되죠. 깨달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죠? 이 소리가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소리지. 내 소리지. 그쵸? 성성적적하지 듣는 이것이 저절로 들리지요? 줌에 있는 것, 방 안에 있는 것들이 저절로 보이죠? 저절로 있는 그대로 보이고 들리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자리에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떤 세상에도 나의 근거는 없다. 나는 세상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다. 그건 이제 형용사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그냥 세상의 존재 근거, 규정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성성하게 살아있는 존재가 나라는 이 깨달음. 하느님과 둘이 아니고 세상과 둘이 아닌 이 깨어있는 그리스도로 살 때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보았다. 하느님을 보았다. 나를 보았다. 오늘 온종일 내가 나를 만나는 하루였다. 내가 나를 보는 하루였다. 내가 나를 듣는 하루였다. 내가 나를 느끼는 하루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온 세상 모두가 보이는 것에 말려 들어가지요. 마음이 끌리지요. 그렇지만 점점점 깨어있는 자가 분명해지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나라는 사실을 알면 이 나의 모습을 세상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느끼고 보고 그리고 온갖 것들의 물결 없이 물이 없으니까 물결이 있는 것을 보면 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깨달은 자로 살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 나의 물결이 나와 세상에 늘 한순간도 쉬지 않고 출렁거림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하느님의 물결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무분별지, 평등지인 이 내가, 오고 가지 않는 내가 분별지인, 차별지인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오고 가지 않는 부동의 내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을 보게 되죠. 성성적적한 내가 바로 세상의 이 온갖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깨달은 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나뿐, 오직 하느님뿐, 오직 그리스도뿐, 오직 이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그리스도로서 사는 사람들은 물결을 보면서 그 물결이 뭘로 보여?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꽃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고 온갖 움직임을 들었고 생각했고 감정의 온갖 것들과 여러 가지 판단들까지도 모두 다 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움직임을 알게 되었던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은 세상에는 그 존재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분명한 존재이지만 세상에는 그 어떤 존재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이죠. 잡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습니다. 불이 뭐예요? 나요. 물이 뭐예요? 나지요. 나와 둘이 아니잖아요. 물결이 물과 다르지 않는 것처럼 물속, 내가 나를 만나는데 내가 나한테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불인데 내가 불 속에서 탈 수 있어요? 나의 결인데 물인 듯 불인 듯 십자가인 듯 드러나는 온갖 물결들이 곧 나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들이 나를 흠집낼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나를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깨달은 자는 그렇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살아있는 존재인 나는 그 세상이 지옥 같아도 그 지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짐승 같은 놈들이 세상에 드글거려도 나는 그 짐승 같은 세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생생하게 짐승 같고 아기 같은 세상을 두 눈 똑똑하게 경험하지만 그 세상을 살고 있는 나는 그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깨달은 자가 되면 바로 물이 물결인 것처럼 싫어하는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늘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듣고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로 경험하고 그리스도로 느끼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 듣고 말하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죠. 그죠? 처음에는 공부를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공부에 어떤 단계가 있을지 몰라요. 처음 단계, 중간 단계, 그리고 어떤 단계.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공부가 없어요. 기준이. 이건 단계가 없거든요. 늘 이 자리에 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어떤 단계를 얘기한다면 진리는 단계가 없다는데, 진리는 나눔이 없다는데, 진리는 분별하지 않는다는데 왜 기준을 따로 설정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자기 생각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누구 생각?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분별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 남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분별은 내가 하지 다른 사람이 분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거 조금 예민한 말일지 모르지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아주 나쁜 짓을, 개차방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일본을 다녀오면서 나라를 팔아먹을 것만 같은 정말 위험천만한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독도까지 넘겨줄 만한 정말 이 세대에 저런 대통령이 나올까 말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죠? 그럼 그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그런데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나의 분별 생각이. 내 생각이지만 그놈은 그렇다고 동의하지 않아요. 지가 나라 팔아먹었다는 생각을 도대체 하지 않지. 그러잖아요. 어떤 세상에 대한 판단도 내 생각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놈의 악행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반론을 펼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내 생각, 내 분별로부터 만들어진 내가 창조한 생각이 있는 그대로 온갖 것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나를 드러내는 현상들을 내가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윤석열의 그 악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악행까지도 실은 나의 물결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창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나의 생각이 그놈의 나쁜 놈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생각이라는 것은. 그것조차도 다른 일이 아니에요. 나의 물결이에요. 내가 물이라면 그 물결도 나와 똑같은 거예요. 오고 가지 않는 이 내가 하나의 작은 작용만 있을 거예요. 하나의 깨어있음이 있을 뿐이지. 하나의 살아있음이 있을 뿐이지. 이걸 경험하면서 이게 이제 분명해져야 공부가 절실해져요. 물과 물결은 똑같다. 오고 가지 않는 나를 통해서 오고 가는 물결이 출렁거리는 거다. 오고 가는 출렁거리는 물결은 눈에 보이는 온갖 현상들은 나를 드러내는 거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다. 이게 분명해져야 깨달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깨어있는 나는 이 자리는 이와 같은 이 자리는 호리유착이라고 말한다면 호랑이 털끝만한 생각만 있어도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요. 그죠? 생각 없는 이 자리, 분별 없는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온갖 분별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의 번뇌 때문에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말이죠. 그리스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이다. 뭘 봐?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지 않고 나를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를 본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도 하나의 물결이죠. 그러면 물결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물을 보는 거예요. 물을 경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볼 때도 뭘 경험하는 거예요? 물결이잖아요. 물결의 세상을 통해서도 나를 보는 거예요. 생각도 물결이잖아요. 나의 생각을 통해서 뭘 경험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느낌을 볼 때도 나를 보고, 사람을 볼 때도 나를 보고, 사건을 볼 때도 나를 보고, 상황을 볼 때도 나를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볼 때도 그 관계가 바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온갖 감정도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살면서 싫어하는 관계들이 많잖아요. 밀어 제껴버리고 싶고 만나지 않고 싶고 이런 관계들 만나면 뒤집으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항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건 내가 끌어당기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둘이 생겼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이 생겨서 둘이 생기면 이것과 저것이 둘이 서로 투쟁하고 싸우고 번뇌를 일으키게 되죠. 그것이 우리네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 온전히 그리스도로 깨달은 존재가 되면 분별하지 않아요. 무분별의 세계 그대로를 봐요. 그러면 드러나는 온갖 것들이 다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고,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고, 사랑을 드러내는 거고, 은혜를 드러내는 거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진짜는요. 안목이 생기면 이제는 깨달은다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나를 가리키는 거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나를 드러내는 거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래서 볼 뿐, 느낄 뿐, 알 뿐, 그리고 살 뿐입니다. 그렇구나.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어떤 근거도 없다는 말을 전제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걸림이 없구나. 걸림이 없다는 것을 구원된 자라고 그러거든요. 걸림이 없는 게 바로 해방된 자거든요. 걸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자유를 사는 존재이거든요. 걸림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도 너무너무 당당할 수 있거든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의지처도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무엇을 만나든 그 무엇을 행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자유인으로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